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시리즈 설교를 한동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들으면서 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합니다. 나는 당신을 가장 잘 도와주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실패로 끄집어 내리기도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따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절반쯤을 당신이 나에게 떠넘긴다면 나는 그 일들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나에게 엄격히 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만 알려주세요. 몇 번 연습하고 나면 그 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화인이며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것이지요. 실패한 사람들도 사실 내가 실패하게 만들어버렸고요.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처럼 정확하고 인간의 지성으로 일을 하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나를 택해 주세요. 나를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대해 주세요.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투자인데 습관입니다. 서양 속담에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령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습관에 물들게 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천성도 아무 상관없이 불행하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습관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습관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좌우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불행도 습관에 따라서, 행복도 습관에 따라서, 실패도 습관에 따라서, 성공도 습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습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영국의 소설가 필딩은 이야기하기를 나쁜 습관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온몸에 퍼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퍼지는 것이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가진 남편을 만나면 아내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가진 친구를 만나면 나만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나쁜 습관에 물이 들고 그래서 고통을 받고 나중 가운데는 인생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가 된다는 이야기는 좋은 습관을 물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나쁜 부모는 어떤 거예요? 나쁜 습관을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전염시키는 자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합니다.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결심하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위하여서 좋은 사람, 좋은 습관의 사람을 만나기를 힘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복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좋은 습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따라하기라는 말과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의 사람, 좋은 습관의 사람,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의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겠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가, 신앙인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가, 그것을 살피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먼 필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행복과 성공은 모두가 다 시간을 사용하는 데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하면 그 사람은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와 한숨만 있을 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고, 시간을 파괴한 사람은 인생을 파괴한 사람과 거의 방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동안 그 가운데 공생에 3년을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시간을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값진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관리하기 위하여 먼저 새벽을 사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리하였을 겁니다. 새벽을 사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비결이 됩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그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세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시간을 세는 단위가 다르다. 자, 저녁 같은 경우는 시간을 어떻게 셉니까? 단위가 무엇입니까? 시 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7시에 밥 먹자, 아니면 10시에 지침하자, 이렇게 시간을 단위로 약속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후 시간이 되면 시간을 어떻게 세는가? 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시 반에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은 오전 단위는 어떻게 세는가? 좀 더 세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 5분에 또 혹은 11시 10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단위가 좀 더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어떨까요? 그거는 거의 1분 단위로, 그 다음에 초 단위로 시간을 세고 시작하고 마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5시 시작할 때는 5시 1초만 되면 땡땡땡 해버립니다. 지금은 5시 30분에 시작을 하는데 5시 30분에 땡땡땡 정확하게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녁형 인간은 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세어버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은 시간을 아끼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대한 시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을 세밀하게 사용하고 촘촘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잘 관리하시려면 예수님처럼 새벽을 활용하여 사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셨죠. 그런데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주시고 그리고는 밤 늦게까지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먹으셔야만 했고 주무셔야만 했고 그리고 또 새벽이 되면 또 여전히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시간을 잘 관리하신 모습이셨습니다. 시간을 매우 아끼며 사용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새벽을 사는 것, 시간을 아끼며 사시는 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따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벽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자취하고 조금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일찍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삼가하고 그리고는 새벽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는 거예요. 새벽을 살기 위해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면 안 되지요. 저희는 17년 동안 저녁 7시 이후에 식사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6시경 되면 저는 식사를 시작하고 그리고는 마칩니다. 나름대로 목사는 살이 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체중 관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새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라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저를 다 만나면 내일 새벽에 교회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녁 시간을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새벽은 어느 누구에게 또 어떤 일에 빼앗기거나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의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 혹은 새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새벽은 이미 내가 약속한 시간. 그 새벽이 어떤 이에게는 4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5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6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새벽은 하루에 가장 이른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내 인생을 깨워서 시작하는 시간으로 여기며 그 새벽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어요.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우리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처럼 시간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운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목표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던 곳으로 쫓아온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당신의 계획대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겠다고 38절 39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하셔야 될 일,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 그리고 처음만이 아니라 끝도 늘 하셔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목표로 하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셨던 분이었죠. 하루의 일과표, 그리고 주간의 일정표, 그리고 월 혹은 연, 그 단위를 따라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 늘 생각하셨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셨던 것. 우리 사회는 너무나 불필요한 모임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비생산적인 일에 쫓겨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향성들이 많아요. 그럴 때 불필요한 시간 요구에 대하여 아니요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예요. 과일나무가 보다 알찬 열매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듯이 우리에게도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안 할래요. 거절할 줄 아는 것. 누가 가능할까요? 목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새해를 맞으며 가정마다 가정표를 하나씩 정하자 말씀을 드렸더니 제법 많은 가정들이 가정표를 정하고 또 다른 가정을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유 게시판에 적어달라고 했더니 적어주셨어요. 매우 바람직하고 희망적이라고 여깁니다. 목표가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걸음을 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야 할 때 불필요한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면서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 또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지나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표를 정해 보십시오. 나아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당부하신 그 꿈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20대에 어떻게 살겠다, 30대는 어떻게 살겠다, 40대 때는 어떻게 살겠다, 50대, 60대 때는 어떻게 살겠다, 70이 되고 80대 때에도 내 심장을 울리며 내 가슴의 피를 뜨겁게 하며 그리고 살아야 될 그 이유 때문에 눈물을 쏟고 피 한 방울 흘려서라도 달려가야 될 그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흔들리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엉뚱한 것에 헛된 것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 따라 바람 따라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한 걸 따라서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표를 정하듯이 한 해의 목표를 정하듯이 더 나아가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될 만한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처럼 시간을 잘 활용하며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나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는 자가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 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야지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고독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예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홀로 있는 시간, 홀로 걸어가는 시간,
홀로 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개척하며 뚜벅뚜벅 걸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예수의 사람,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다고요? 시간을 관리하되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저기 축구하러 가셨어요? 체조하러 가셨어요?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새벽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분은 여지없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리고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혹은 엉클어지고 혹은 삐뚤어져 있는 당신의 그 길을 다시 직선으로 세우며 그리고 다시 조정하는 그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비싼 부분이 무엇일까요? 엔진 혹은 뭐 좋은 실내 장치, 물론 값으로는 그것이 나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힐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자동차가 달릴 때에 원하는 방향대로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좌회전이든 정확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한 번씩 휠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면서 자동차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또 혹은 잘못 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도달하여야 될 그 목표, 그 길의 끝에 내가 당도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도 이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기도 시간에 주무셔도 좋아요. 기도 시간에 졸아도 좋아요. 물론 소음을 방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에 내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소음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그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늘 새벽 밝기 전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적을 보면 우리가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다 배를 타고 가게 하고 난 이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저들이 그 고기 맛에 떡 맛에 길이 들어져서 나를 왕으로 삼을까 봐.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눈물이 지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구나.
이것이 기도해야 될 이유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내가 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자기 욕망을 극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그 전날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해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32절 이하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저들을 위하여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과 교제를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아마 늦은 밤에 곤히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하며 사셔야죠. 그 기도에 희생 있는 기도를 하셔야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제 사함이 없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희생이 없는 기도를 하면 응답도 없어요. 최근에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다, 위기다.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적 그리스도인이 될까 두렵다. 육적 그리스도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역발산의 힘을 가지고 사자와 같은 야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 양이나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 내가 기도하여야 된다라고 주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셨어요. 우리 목자들이요,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혹은 믿음의 가장들이요, 혹은 내 품 안에 자녀를 둔 사랑하는 어머니들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요, 세 번째는 새벽을 일찍 일어나 사는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필요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삼가 드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시대, 이런 일을 당하면서 개인적으로 늘어져 살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영도 죽고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하면 다 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가지고 사시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위하여서 일정한 희생과 그리고 이 기도의 삶을 위하여 육적인 불편함을 무릅쓰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보응,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지요. 그는 먼저 사람들을 쳐다보며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그 탁자 입대 준비된 몇 개의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지요.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준비해간 자갈들을 꺼내 항아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죠. 강사는 다시 모래를 끄집어내어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모래가 큰 돌 사이에 또 자갈들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갔지요. 그리고는 다시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사람들은 이번에는 힘있게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강사는 이번에는 물 젖은 자를 들어 항아리에 부은 다음 다시 잔모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대답합니다. 틈은 늘 있기 때문에 하려고만 하면 언제나 자기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집어넣었다면 제가 처음에 넣은 큰 돌들을 이 항아리에 넣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은 먼저 해야,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의 작가 스티븐 코비가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한 일면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먼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그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공부, 혹은 나의 프로젝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직장에서의 승진, 사업, 우정, 봉사 다 필요하지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이겠잖아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가 하여야 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가 성공을 한다는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잠언 22장에 보면 금보다 은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 그 비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다시 37절 말씀을 보십시다. 36절 말씀부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나이다. 이쯤 되면 아마 사람들의 그 환호성에, 사람들의 위로와 같은 그 박수에 마음이 빼앗겨서 보통 같은 경우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그 환호와 위로와 같은 박수와 그리고 무대의 그 조명도 뒤로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연이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우리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은 무엇이셨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귀중하게 여기며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그 일을 했지만 오늘도 그 일을 하여야 되고, 그리고 내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왕년에도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어떤 년 이야기예요? 제가 60대까지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러나 70대 때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제가 그곳에서는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내가 머문 곳에서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한 번도 놓지 아니하고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셨고 이곳에서도,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서도 해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이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연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 잔을 받아서 마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한 번도 그분은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고, 그리고 당신이 붙들었던 그 사명들을 놓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마음이 변하고 처음 사랑이 변하고 나아가 믿음을 버리며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변절자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중한 일들을 놓아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일들을 일부러는 아니라 할지라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지 길지 않은 인생 가운데 어쩌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잘 사는 그것을 꿈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며 변절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을 먼저 하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에서 성공자가 될 것이며 작은 예수가 되어 내 가정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고 좋은 교회도 세우고 열매 맺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기 위하여 치열하고 복된 열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앞날이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나쁜 사람이 되는 것 모두 습관으로부터 오는 결과입니다.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습관은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장군 웰링턴은 습관은 본성보다 10배나 강하고 지성과 이성으로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갖고 사셨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관리하는데 습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하여 새벽을 사셨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하여서 목표를 정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해내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되 많이 하셔야 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돈벌이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일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모가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그 교회에 못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게 기도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습관처럼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죠.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고 이 습관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도 이 땅에 만들어내며 그리하여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받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하시고 닮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비나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 시간의 지배자가 되어 시간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며 싱싱하고 푸른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목적을 정하여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나이다. 기도의 습관이 들어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영혼이 살찌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기를 바라나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선적으로 그 일을 행하며 선택하며 그리하여 반드시 작은 예수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